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 누구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무엇인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시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맡기셔서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도 또한 주시고 특별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능이나 능력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맡기시려고 그에게 잠시 동안 맡겨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재능은, 은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은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은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능력, 특별한 그 은혜의 어떤 재능, 달란트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이제 은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성령의 능력을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일까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은사는 다르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은 다르지만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성령은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는 일은 다르지만 은사가 나타나는 모든 방식들 혹은 그 분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에는 중요한 것이나 덜 중요한 것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똑같이 중요하지만은 그 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그리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받았다 그러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령이 원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은사든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든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함께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욱 겸손하게 이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바꾸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성령의 능력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내 소유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는 단지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은사는 없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더 겸손해야 되고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맡은 것이 많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는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는 요런 것만 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한정된 성령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오늘 지금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할 때에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고 놀라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에 올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시고 맡겨주신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과
육체적인 장애로 앞은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랑과의 비교, 이 비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근시안적인 어리석음을 예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런 과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 비교가 되는 내용이죠. 하지만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발전과 변화의 계기로 삼기보다는 욕심과 시기심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목자가 아닌 도둑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 중에 특히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의 더 큰 증오를 불러 일으키게 되죠. 이러한 예수님의 언행들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러한 십자가를 향해 가고자 하시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계획적인 언행인 동시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려는 치밀하게 계획된 말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처형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꼭 안식일 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들을 만나고 고쳤던 것이 아닌가. 아니면 평일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 때문에 논쟁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 두 가지 경우 모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안식일에 병 고친 일로 인해서 또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죠. 일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참 이 부모님들의 입장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비겁하지요. 맹인으로 태어난
자기의 자녀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것조차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두려움에 젖어 있는,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고요.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말씀을 들었고 율법을 제정했고 그거는 어떻게 할까요? 보았습니까? 아니지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고.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맹인이 훨씬 더 지혜롭고요. 올바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때까지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 눈뜬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도 몰랐고 보면서도 몰랐던 거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는 것이 다 보는 것이 아니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보는 겁니다. 10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죄송합니다. 영상이 또 끊어졌습니다. 요즘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화면을 좀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목숨을 스스로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건을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구원자 메시아 왕으로서 오셨으면 우리를 독립시켜줄 우리 나라를 부흥하게 할 그런 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면 확인을 해달라라는 얘기죠. 로마에 지금 식민지로 있으니까 독립군의 지도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이미 많이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메시아를 바라보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유대인들의 기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해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상이 또 끊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이 자꾸 끊어지네요.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돈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영상이 중간에 끊어지고 막 이상하게 되어서 여러분 불편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가정 예배를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1000번이 넘었죠. 3년째 하고 있으면서 장비들이 3년째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불편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내일 또 이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